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설 명절 잘 보내고 2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 찬송드립니다.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담비 내려주사 평안하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적 황무함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분열과 거짓, 음란과 우상숭배, 각종 이단과 사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 낙태법안 등 하나님을 노엽게 한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 골고다 십자가 보배 피로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대선과 6월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 있는 리더자를 기름 부어 세워주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다스리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명교회 새예배당 영광홀에서 73년 이어온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가득한 아름답고 장엄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기쁨의 찬송과 최고의 감사와 영광으로 풍성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2022 7천 프로젝트를 넉넉히 달성해 말씀이 택하신 예비된 성도들로 새 성전이 차고 넘쳐 복음의 진보와 평안하고 강건한 교회로 통일 한국과 열방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쾌유케 하시고 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마음껏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와 풍토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래자립 교회들이 속히 자립해 지역 복음화에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주민과 유학생, 탈북민들에게 고귀한 생명 복음을 온전히 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 그 땅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상복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총회 자립개발 이사장직을 비롯한 맡겨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강력한 영권을 허락하시어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채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교직원들에게 은혜와 사랑 가득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곡조에 담아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2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 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2월 20일 주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좌석의 50% 이내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기 기운이나 미열 등 몸이 좋지 않으신 성도님은 가급적 온라인 예배로 참여 바랍니다. 1, 2부 예배 시 백신 접종자는 좌석의 50%로 영광홀에서, 미접종자는 1층 영상 예배실에서 참여 가능하며 3부 예배는 좌석의 30%로 백신 미접종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GMS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과 저녁 예배 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선교주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건축 기간 동안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 노약자들은 이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11일 저녁 8시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이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3층 소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혼인 소식입니다. 유성일 집사, 박예인 집사의 차녀 유다빈 양과 박장민 군의 혼인 예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수안 느멜 웨딩 앙트레올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육 세움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찬양대는 4주차장을, 2부 찬양대는 교육관 뒤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2022년에 나눠드린 1년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목양 장로 사역 워크숍이 9일 수요 예배 후 3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동명교회 가이드북에 넣을 성도 사업체 명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 바라며 신청자가 적을 시 전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 아삽 찬양 콘서트가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수능 이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4.5 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건축 후에 모든 성도들이 귀한 간증거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 담당 지역은 일자와 청소 구역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진성기 집사 출판 기념회가 1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동구 울림지에서 있습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랜 기간 전 세계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에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 철수와 귀국 후 자가격리, 선교지로의 귀임이 늦어짐에 따른 심리적인 부담과 국내 거취 문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던, 그리고 어렵게 선교지를 귀임한 GMS 선교사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6명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총회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 사명에 충실하여 설립부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총회가 설립되기 전 조선 장로교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선교하지 않으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며 모든 장로교인은 그 선교회의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켰으며 선교 사명을 위한 최선을 다하면서 개혁신학과 순교신앙, 세계 선교의 토대 위에서 한국 최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선교지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선교사와 선교 현장의 상황으로 인해 근간이 흔들린 선교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다시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선교사와 선교 현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팬데믹 코비드 2년차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GMS 선교지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귀국 선교사와 선교지 회복을 위한 전국교회 선교 주일 예배.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핀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 기도처럼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목적을 바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복 자체가 아니라 주님 일 할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과 물질과 필요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본입니다. 또 교회의 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사들의 본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면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미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이 말은 원래 뜻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꼭 그냥 해외 나가서 하는 선교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 2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첫 번째 약속은 선교의 사명의 첫 방향인데 이것은 종입니다. 종.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살도록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또한 거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게 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천대는 그냥 999대 그리고 딱 천대까지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말씀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18절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우리가 이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순종하고 또 그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서 열방 가운데 지혜로운 백성, 강대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8절 보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 21장에 이삭을 주십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지만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를 처음부터 기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제 아이가 3살인데 자꾸 말썽 피우고 막 그러니까 어떤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묻습니다. 애가 몇 살이요? 3살 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벌써 3년 반 늦었네요. 3년 반 늦었네요. 여러분, 그 말은 뭐겠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물릴 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젖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이가 첫 말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곧 너에게 존귀한 아들을 줄 텐데, 그리고 그 자손을 내가 분명히 번성하게 할 텐데 너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안에 확실하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6장도 보면 5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나중에 그대로 배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아버지 이삭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릴 때부터 바로 교육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늦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부모를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야곱 아비를 떠나지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녀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 실패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무엘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존귀한 선지자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9장 이하 가보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이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마는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성경은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더라까지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하고 성전, 법궤를 빼앗기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 실패하면 그들도 그리고 그 나라도 함께 멸망합니다. 자, 사사시대를 보면서 여호수아 생전할 동안에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맞아요. 이 세상이 달라요. 아브라함 시대가 다르고 이삭의 시대가 다르고 야곱 시대 다르고 요셉 시대 달라요. 환경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함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그들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 분명히 신앙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 종적으로 자손들을 향한 이게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이 등장합니다. 다시 12장 갑니다. 두 번째 사명은 3절입니다. 뒷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22장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삭에게도 26장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이게 이스라엘의 소명이고 사명이고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 3절 가운데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축복으로 부르시지만 축복은 또한 사명이다. 자, 이 사명은 첫째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해서 천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는 것. 이건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가 정으로, 또 하나는 횡으로, 두 번째는. 근데 세 번째는 원입니다. 원. 네가 살고 있는 네 주위,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다른 표현을 하면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만 잠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부분을 보시면 표현을 확실하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그 뜻인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바꿔놓으십니다. 왜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웃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 적은 걸 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자기 자녀 어느 누구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주가 아니고 딴 사람들의 저주로 바꿔놓으셨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주는 분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사명은 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종적으로 자손 대대로 믿음을 본을 보이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받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그 받은 복을 이방과 나누는 것이고, 셋째는 사람 공동체, 그거를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주제로 돌아옵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금 잘못하면 실패해요. 자녀 교육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조차도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무엘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수르가 북왕국을 무너뜨렸지만 남왕국을 포위하고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아수르 진영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장교들을 다 몰살시키고 부끄럽게 돌아가게 만드신 그 사건, 그 히스기야가 병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됐을 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진심으로 산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피로 물들이고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이고, 결국은 그 은혜 받았던 히스기야, 축복받았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자녀 교육 하나 못해서 그거는 잘못된 왕을 세워놓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시고 깨뜨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악을 초래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에 네 자손들이 환난 당하고 끌려가리라 경고하시는데,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열왕기하 20장 여러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내 시대에 평안이 있을진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도다. 와,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 저주를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내 시대에는 평안이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자녀 하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했고 손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직 얼굴을 모르지만 그 손자들을 위해 태어날 3대, 4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뭐 다른 기도도 했겠지요. 하여튼 그의 기도의 4분의 1 정도는 많이 기도한 분인데 자녀와 자손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또 베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2대, 3대, 4대까지 287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했습니다. 그럼 깜짝 놀랍니다. 조나단의 4대 손까지 287명 가운데 부통령이 나오고요, 총장이 2명 나오고요, 목사 많고 선교사 많이 나오고요, 교수, 기업가,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고, 놀라운 것은 단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2장에 등장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이 다른 세대, 지금 다음 세대가 이제는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그 말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3.5% 그러는데 거기죠. 지금 전혀 다른 세대예요. 컴퓨터 세대고 우리하고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요셉 때도 다른 세대예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첫 번째 사명은 잘해요. 두 번째 것, 다른 민족 위한 구원은 잘 못하는데 첫 번째 건 아주 열심히 잘해요. 자녀에게 신앙교육, 그 사람들은 일단 토요일 하루는 자녀를 위한 시간으로 완전히 내놓습니다. 자녀와 함께 놀고,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도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이 대화도 그냥 대화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이와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니까 아이가 모든 얘기들을 부모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신앙을 배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900년, 근 20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신앙교육 잘 시키니까 다음 때 하나님 사람들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녀들 이름을 막 불러요. 여러분, 존중받지 않으면 부모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아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고, 정말 사랑해 줘야 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가 얼마나 이제 돈을 버느냐에 관심보다도 어떻게 쓰느냐에 자녀들은 더 관심이 있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돈을 쓰는가? 자기만 위해서 쓰면 우리 부모는 틀렸어. 남을 도울 줄 알고 선한 일을 할 줄 알면 그 양이, 그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부모 멋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국 청소년 범죄 연구소 보고 결과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른 모든, 아예 그냥 모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97% 모든 자녀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모와의 얼만큼 관계가 좋은가에 따라서 범죄율은 반대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가장 좋은 관계 속에 살면서 여러분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인생에도 확실하게 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가족 전체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간 에서는 결국 다 잃어버리고 훗날 역사 속에 에돔 족속 조금 몇백 명이나 될까요? 흔적만 조금 남아있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형에게 다 빼앗겼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야곱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아들 12아들이 믿음의 거장들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국가를 세우고 역사 속에 중심으로 지금껏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첫째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내 하나님이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첫 번째 사명 잘 감당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행으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 변방의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형적으로는 세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역사의 중심입니다.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중심 무대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거기서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뿐만 아니라 헷 족속, 한때는 성경만 등장하고 다른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역사가 인정합니다. 고고하게 인정합니다. 헷 족속에 침입이 있었고 철기 문화를 이루었던 그 족속들, 헷 족속,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비롯해서 이 열강의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십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그의 자손들에게 생각을 열어서 열방을 향해서 해야 될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족장 시대에 이걸 자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계속 가르쳐 주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혈연 공동체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사시대였습니다. 맨날 전쟁하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싸웠어요.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열방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67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주를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통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통치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지만 뒷부분에 분명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땅의 만민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명을 알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강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에 대한 사명을 이뤘을 때는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깨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억지라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실은 요셉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세요. 기쁨으로 간 것도 아니지만 이방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이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또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하나님이 요나를 가게 하세요. 거절했지만 하나님 기어이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이고 선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주시고 부강하게 하셨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만 우리만 할 때는 비참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선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모든 복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선교사 보내는데 감당케 하옵소서 축복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조금 더 보면서 열방 중에 한 샘플, 소돔성, 죄악의 성,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한 성이 바로 소돔성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한 성이 거의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돔성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자, 14장에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방 4왕, 남방 5왕 전쟁이 일어났는데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조카 롯을 포함해서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저 괘씸한 놈, 죄악의 도성, 에이 잘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318명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아마 연합군은 최소 10,000명은 넘을 겁니다. 318명 거느리고 가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의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주위의 어느 나라가 기근으로, 지진으로 혹은 질병으로 죽어가면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북한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면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죽으면 선교도 없어요. 살려내야 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내야 돼요. 옛적 우리가 6.25 때 아무것도 없고 다 폐허가 됐고 포탄 속에서도 열방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자, 샘플로 소돔성에 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은 원수의 나라지만 죄 많은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두 번째, 구해와서 포로들과 그리고 소돔 주민들과 재물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려주노라. 이게 선교예요. 우리가 구원해주면서 살려주면서 예수 이름 선포해야 됩니다. 살려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에 우리한테 도움받았던 나라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서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그리고 비참한 속에는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더 범하니까 내가 멸망시키리라 했을 때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놈들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18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과정 보면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소돔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범죄한 도성이지만, 범죄한 이웃 나라이지만,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선교 대상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손 대대로 확실하게 믿음 심어주고 확실하게 감당해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 우리가 알고 있는 열방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결론으로는 열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녀, 내 후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에 열방을 향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도우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주님께 한 발을 디리어라 주께서 기다린다. 오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며 주 언제나 함께하리.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예배당, 이 평안함, 이 축복,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뜻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자, 열방을 생각할 줄 아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사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더 크고 존귀한 일을 맡기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처음 나온 성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종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정갑순 집사님 인도하신 분 계시네요. 유지만님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배 마치고 바로 앞에 새가족 부실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GM에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주보 안에 두 가지를 넣습니다. 선교주일 예배 자료를 넣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 총회가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지역들을 기도하고 돕기로 결의를 했고 우리 교회는 아예 그냥 첫 주에 지킵니다. 2, 3, 4주까지 여러 교회들이 지켜갈 텐데요. 자료를 참고하시고 꼭 2월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는 가능하면 헌금하실 때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헌금처럼 여러분의 헌금 계좌에 등록할 겁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저녁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혹시라도 헌금 봉투를 안 쓰시는 분들은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은 다른 교회가 쓰도록 이것도 GMS 본부에서 꽤 돈 들여 만든 건데 낭비하지 마시고 안 쓰시려면 자리에 두시면 모아서 다른 교회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죽어가는 선교지를 살려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사명을 깨닫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살려주시고 우리가 저를 살릴 은혜를 주시고 또 고통당하고 약해진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한국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일어서게 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새로 갖게 하시고 주님, 열방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로 섬겨 천대의 복을 받으며 또 열방을 향한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